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란다. 우리 조이야.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 할아버지가 욥에게 차가운 말을 했던 거 기억나지? 오늘 말씀은 그 엘리바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야.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 네가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거룩한 천사들 중에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화를 내고 남을 질투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미련한 사람이 잠깐 잘 사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저주를 받아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위험해지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단다. 엘리바스는 재난과 고생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생을 겪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만약 내가 너라면 억울해하지 않고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길 거라고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지. 또 잘난 척하고 나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도 했어. 그리고 엘리바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 욥,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부드러운 손으로 낫게 고쳐주시는 분이거든. 네가 만약 잘못을 뉘우친다면 7번의 무서운 환난과 전쟁과 기근이 와도 하나님이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무서운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가축들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네 자녀들도 아주 많아질 거란다. 그리고 너는 곡식단을 추수하듯 아주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알아낸 정답이니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렴. 우리 조이야,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도 하시지만 결국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참 멋진 말이지. 그런데 이 좋은 말이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 굳게 믿고 욥을 가르치려고만 했기 때문이야. 방금 들은 조엘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단어들이 좀 숨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꺼풀 벗겨볼까요? 네, 좋아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진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그저 친구 사이에 막 가볍게 오고 가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어린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을 단어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환란이나 기근, 그리고 징계 같은 말들이죠. 이런 단어들이 도대체 어떤 뜻이길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겪는 작은 어려움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인생이나 온 나라를 완전히 뒤흔들 만큼 거대한 재난을 말할 때 그런 단어들을 씁니다. 아, 엄청나게 큰 고통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환란은 피할 수 없이 몰아치는 끔찍한 재앙을 뜻하고요. 기근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먹을 곡식이 전혀 없어서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죠. 네,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럼 징계는요? 징계는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받는 아주 엄격한 벌을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재산도 가족도 다 잃고 잿더미에 앉아있는 욥에게 이 모든 재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딱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처음에 상상했던 상황에 더 선명해져요. 어떤 상황이죠? 막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던 친구가 돌부리에 걸려서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막 무릎에서 피가 나고 너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네네.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봐,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위험하게 뛰어다니니까 다친 거야. 얼른 엄마한테 가서 잘못됐다고 해. 아, 완벽한 비유네요. 맞아요. 엘리바스가 지금 슬퍼하는 욥에게 네가 지은 죄를 얼른 뉘우치라고 재촉하는 게 바로 이 넘어진 친구를 다그치는 모습과 완전 똑같네요. 진짜 똑같죠. 그런데 엘리바스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요? 어떤 건데요? 엘리바스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자연 법칙인 것처럼 네네. 고난이라는 결과 앞에는 반드시 죄라는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고 확신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엘리바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면 손을 대고 나쁜 행동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잖아요. 엘리바스는 그냥 욥에게 그 당연한 규칙을 일깨워 주려고 한 거 아닐까요?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 자체는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엘리바스가 놓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그 작은 규칙 하나로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세상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전부 다요. 네. 엘리바스가 이렇게까지 욥을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진짜 이유는 어쩌면 두려움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요? 엘리바스가 오히려 욥을 무서워했다는 건가요? 욥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서워했다기보다는요. 욥에게 일어난 그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두려워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욥은 진짜 의롭고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재난이 닥쳤단 말이죠. 네, 맞아요. 만약 욥이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을 받는 거라면 엘리바스가 평생 굳게 믿고 있던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안전한 규칙이 산산조각 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욥처럼 착한 사람도 억울하게 고통받을 수 있다면 그건 엘리바스 자신에게도 언제든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그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니야, 욥은 분명히 끔찍한 죄를 숨기고 있을 거야 하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믿어야 했군요. 네, 그 지점입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사실 욥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방어였던 거죠. 세상에. 고난받는 사람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아줄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얄팍한 지식을 무기 삼아서 욥을 찔러버린 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바가스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그 내용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네, 그 부분이 참 묘하죠. 막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엘리바스가 묘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엘리바스가 가진 데이터, 즉 지식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네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무섭게 꾸짖으시다가도 상처를 싸매어 드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이 잘못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평안을 채워주실 거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바스의 말이 다 맞는 말 같은데 왜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욥의 숨통을 조였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완벽한 정답이고 교리적으로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정답. 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는 공감 없이 던지는 진리는 오히려 그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뿐이거든요. 아프네요, 정말. 엘리바스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좁은 지식의 틀 안에 그냥 가두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을 구겨 넣어 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욥은 지금 자기가 왜 이 끔찍한 어둠 속에 던져졌는지 몰라서 절망하고 있는데 친구라는 사람은 곁에 와서 그 상자 속 규칙만 들이밀며 재판관처럼 굴었으니 네. 욥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을까요? 욥에게 필요했던 건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아줄 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앞에서는 때론 10마디 완벽한 조언보다 함께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더 큰 진리가 되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욥기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더 큰 그림이라면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다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대목 기억하시죠? 네, 아까도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 자체는 참 아름답지만 엘리바스는 이걸 철저히 인간의 행위에 묶어두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고 반성하면 고쳐주실 거다. 그렇죠. 철저한 인과응보죠. 하지만 이 차갑고 딱딱한 율법의 논리는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규칙을 뒤집으셨다고요? 어떻게 말인가요? 엘리바스의 규칙대로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네. 우리가 반성하고 노력해서 상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무서운 고통의 짐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칼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아는 정답이라는 차가운 칼로 피투성이가 된 욥을 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정죄의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잖아요. 맞아요. 내 말이 맞지? 하고 다그치지 않으셨죠? 네, 오히려 그 칼날을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상처를 따뜻하게 덮어주셨어요. 진정한 위로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군요. 엘리바스의 지식은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차갑게 얼어붙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엘리바스의 대화에서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숙연해지고 뭉클해지는 진리입니다. 저 스스로를 처음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어떤 점이 그러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살면서 제2의 제3의 엘리바스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비단 혼자만의 경험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본능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누군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공감하기보다는 제 얄팍한 경험을 잣대 삼아 판단하려 들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려서 세상 무너진 듯 우는데 찔리는데요? 거봐, 내가 제자리에 치워두라고 100번은 말했지 하고 훈계를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또 친구가 시험 망쳐서 속상해할 때 그러니까 어제 유튜브 좀 그만 보지 그랬어 라고 쏘아붙이고요. 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순간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 정죄의 화살표였죠. 아주 뼈아픈 일상 속 엘리바스의 모습이네요. 누군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건 원인 분석이 아니라 그냥 곁에서 같이 눈물 흘려줄 사람인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고통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절실한 건 그 온기죠. 네, 오늘 이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수님 같은 진실한 긍휼이 없다면 내 똑똑한 조언은 시끄러운 꽹과리일 뿐이라는 거요. 네,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진 친구를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말없이 안아주고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킬 수는 있잖아요. 그게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 오늘 엘리바스의 차가운 충고와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작지만 단단한 결심들이 세워졌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려던 입술을 닫고 넓은 가슴을 열기로 한 그 다짐들을 모아서요. 조엘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도를 진심을 다해 차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친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슬퍼하는 친구 곁에서 묵묵히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넉넉히 부어주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상처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도 날마다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과 긍휼이 완전히 빠져버린 채 정답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쏟아진 엘리바스의 훈계들. 이 숨막히는 폭언을 견뎌내야 했던 욥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네. 과연 욥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진 이 칼날 같은 말들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욥이 토해낼 다음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던질 파장을 기대하며 오늘의 탐험을 마칩니다. 욥의 대답을 스스로 곰곰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